2월 7일 금요일 요한복음 10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말을 하였으니 유대인들이 이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행한 일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려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출생 때부터 맹인을 고친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모든 것은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33절에 유대인들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신성 모독함으로 인함이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으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한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34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34절만 제가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에 사람을 신이라고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운 말인데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34절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82편 6절에는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공적 업무에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있었다라는 의미를 34절에 가지고 왔는데요. 34절에 너희를 신들이다라고 했을 때에 데오이 신들이라고 실제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히브리어 엘로힘이 일반 명사로 쓰일 때는 재판관들, 천사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라는 말은 재판관들이나 천사들처럼 공적인 업무를 감당할 때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의미로 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신적인 권위를 받은 재판장이나 천사들도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냐. 35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대행자를 신이라 부른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여 이 세상에 보낸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은 조금도 참담한 일이 아니다 라고 35절, 36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너희들이 지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꾸 나를 정죄하고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너희들의 판단되는 대로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병이어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출생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친 사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것은 아버지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내가 행하거든 예수님 자신은 믿지 않아도 그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냐? 그것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서 이 일을 행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토록 자세하고 세밀하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3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냥 잡혀 죽을 수 없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39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어제 본문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의지로 힘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신이라 라는 부분을 오해를 풀고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요. 저희가 한 가지 교훈으로 저 스스로 적용을 해 본 것은 39절의 이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이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종 앞에서도 당당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예수님도 잡히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살 것이다. 사건, 사고, 질병이 많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손에서 그 누구도 나를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사고, 질병 많은 세상에 두려움 없이 그리고 행여라도 어떠한 위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정말 개의치 않고 믿음의 확신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되고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정확하게 이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 사고, 질병에 대한 소식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으로 담대히
예수님처럼 어떠한 위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명 부르심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